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세 일해 동안 금식 기도를 하죠. 세 일해는 3주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은 묵시, 그 계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마지막 대환란과 종말에 있어질 그런 일들하고 또한 그 종말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 보면 그 마지막 종말 대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질 일을 먼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보호 약속인데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호위한단 말은 따라다니면서 보호한다. 호위무사와 같이. 누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했더니 대군 미가엘, 이건 천사장을 말하죠. 그때요 천사장이 천사를 이끌고 주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두 번째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참 감사하죠.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2절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심판할 때 다 살아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갈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종말과는 신약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계시록 20장에도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우리 인간들은요, 두 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믿는 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는 죽음을 말해요. 둘째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 심판을 받고 또 죽어요. 어떤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불못에 던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못에 던지어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코로나19 같은 상황을 이 종말의 징조다, 종말 현상이다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대환란의 때, 그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 그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개 이단들은 잘못된 종말관에서 시작됩니다. 안타깝게도 잘못된 이 종말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참 어이없는 그런 이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일인가 하니 파키스탄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10대 그 청소년이 아주 게임에 빠져 있었는데 게임에 몰입하다가 가족 전체를 그냥 총으로 쏴 죽였어요. 어린 두 동생하고 어머니까지 다 죽인 거예요. 나중에 경찰에서 물으니까 왜 그러냐 물었더니 게임에서처럼 다시 살아날 줄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마치 여러분 잘못된 종말관이 그와 같아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종말관으로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결코 잘못되거나 피해를 입지 마시고 모두 다 구원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종말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위즈덤,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렇습니다. 대환란이나 마지막 종말 때는 무엇보다도 궁창의 빛과 같은 그런 빛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세켈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깨닫거나 통달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눈치를 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여러분, 눈치가 빠른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미리미리 잘 대비를 합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요, 안 굶고 그래도 밥이라도 얻어먹고 살아요. 그래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눈치인데 지혜의 역할이 바로 그런다는 것이죠. 세상 종말에 대한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때나 내 삶에 궁극적인 어려움들을 빨리빨리 눈치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다. 어떤 좀 못생긴 청년이 회사에 면접 시험을 보러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은 유별나게 좀 우스꽝스러워요. 이 말처럼 이 얼굴이 이렇게 길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웃음거리였는데 이것을 본 시험관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 대기업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왔는가 해가지고 좀 무시하면서 그냥 질문을 한 가지 던졌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혹시 머저리와 바보의 다른 점을 아는가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하기를 네, 알지요. 결례되는 질문을 하는 것이 머저리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바보입니다.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지혜로운 대답에 탐복해가지고 그 청년이 그 회사에 입사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빛이 나게 하고 별과 같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참 지혜가 무엇일까요? 과학일까요? 정보일까요? 아니면 첨단 기술이나 의학일까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시대를 초월한 참 지혜는 No God, 하나님을 아는 것과 피어 그를 경외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9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을 행하게 한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와 같고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해라. 그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돼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행이 지혜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오직 하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그런 편벽이 없는 그런 것, 거짓이 없는 것, 이런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죠.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대환란이나 마지막 종말 때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종말 신앙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 righteousness,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사는 사람들의 그 사는 방법인데 3절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또한 의로운 곳으로 이끌거나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환난이나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비치는 그런 별과 같은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그런 영광을 비유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에 억울하게 갇힌 한 죄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죄수가 죄가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형을 집행하는 날 아침에 왕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전령에게 명을 내려서 빨리 가서 사형을 중지하도록 해라라고 명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명을 받고 가는 전령이 그만 중간에 가다가 술을 마시고 깜빡 잊어버리고 잠이 들고 말았어요. 나중에 일어나 깨어보니까 시간이 다 지났어요. 그래서 온살같이 사형 집행장에 달려가 봤더니 사형 집행이 다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처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전도자의 사명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그 억울한 죄수가 여러분의 자녀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네 아들이 죄가 없으니 살려줄 것이다. 야, 네가 아비니까, 네가 어미니까 빨리 가서 사형을 중지하라 라고 왕이 명을 내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다가 술을 마시고 잠에 취할 수 있겠습니까? 뒤로 미루거나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지인들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유명한 애화가 있죠. 세 아들을 둔 이 어머니 애화입니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 아들은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런데 셋째 아들은 엄마 말하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임종 직전에 아들 하나하나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그때 어머니가 첫째 아들에게 굿나잇, 또 둘째 아들에게도 굿나잇. 굿나잇이 뭐니까 오늘 밤에 인사하면 내일 아침이 있으니까 잘 자라. 우리 다시 내일 아침 만나자라고 인사 아니겠어요? 근데 마지막 예수 안 믿는 셋째 아들이 오니까 이 어머니가 인사를 하는데 굿나잇이 아니라 굿바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째 아들이 아니 엄마 왜 형들은 다 굿나잇 하는데 나는 굿바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얘야, 첫째와 둘째는 예수 믿어서 다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음. 그러나 이제 이별 인사 아니냐? 근데 너는 예수 안 믿으니 너는 내가 만날 수 없구나. 영원히 너와는 굿바이다. 너는 만날 수 없으니. 그래서 눈물을 흘리니까 그때서야 이 셋째가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만나기 위해서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내게도 굿나잇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와 셋째가 부둥켜 안고 예수 믿기로 다짐하고 여러분 굿나잇 했답니다. 이거 우리의 사명 아니겠어요? 마지막 때에는요, 옳지 못한 곳에서 방황하고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이 너무나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도 그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종말을 알아야 돼요. 하나는 세상의 종말이고 또 하나는 내 개인의 종말이죠. 세상의 종말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끝이 있을 것이고 우리들 개인의 종말이 뭘까요? 바로 우리들 개인의 죽음이죠. 내일 당장 지구의 종말이 오고 내일 당장 내 생의 마지막 날이 이르러서 세상을 하루밖에 더 살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오늘 남은 하루 동안
무엇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 가보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다가 돌아가신 분들, 외국 선교사들의 묘원이 있어요. 그중에 1907년도에 미국 텍사스에서 파송된 그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 선교사의 묘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와서 25세 젊은 나이 처녀가 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묻혀 있는 그런 분인데, 그녀가 고국에 있는 부모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참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선의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생활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3일 전에는 내가 아는 교인이 관가에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땅은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 순교한 땅입니다.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서 철수하라는 선교부의 지시가 있으나 대부분 순교할 각오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 목숨 1000개가 있다면 모두 초선에 바치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내 목숨 1000개가 있어도 초선에 바치겠다. 죽고 또 죽고 또 죽겠다고 하는 말씀. 근데 그 더 놀라운 것은 이 편지가 미국 선교부에서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20여 명의 선교사들이 오히려 초선 땅으로 선교하러 가겠다고 자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는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이 종말의 날에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사람이다 하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모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세요. 방치하지 마세요. 잘못된 곳에 있으면 끌어내야 돼. 구원해내야 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종말 신앙은 무엇일까요? 이 cherish, 말씀을 간수하는 것이다. 말씀을 간수해라. 4절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내가 한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이 나와요. 여기 간수하라고 한 말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니고 잘 지키고 잘 간직하고 소중히 하고 마음에 품어라 라고 한 말씀이에요. 저도 어렸을 적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는데, 간수해라. 특히 아버지가 잘 아셨고 어머니가 잘 아셨어요. 어릴 적에 소풍 갈 때나, 저 어렸을 때는 기성예비라는 것을 학교에다 내고 그랬는데, 그때 아버지나 어머니 돈을 주시면 상배야, 이 돈 잘 간수해라.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손에 꼭 쥐고 주머니에다 넣고 간 기억도 있어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간수하고, 또 사람들은 부탁하기를 중요한 것을 간수하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간수해라. 여러분, 세상의 종말이나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특징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인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맞는 것 같아요. 종말에는 빠른 것과 지식을 숭배하고 추구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즘 세상을 보면 빠르기 경쟁입니다. 컴퓨터나 인터넷 접속 속도를 보면 초단위 경쟁을 하죠. 빠르기 경쟁이에요. 또 초음속 미사일 경쟁이, 요즘에 초음속 미사일 많은 얘기들 하죠. 이거 뭡니까? 다 지구 파괴의 멸망을 위한 것들. 초음속 미사일은 피할 길이 없어. 모두 다 이 멸망을 위한 것들이죠. 멸망의 징조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종말의 징조들이에요. 현 시대의 특징이 바로 한마디로 속도전 아닙니까? 이런 속도 전쟁의 세상에서, 그리고 컴퓨터만 켜면 모를 것이 없는 이런 지식의 홍수 바다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들 마음이나 영혼 속에 이 세상 끝날까지 깊이 간수하고 봉함하고 보존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속도와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될 것이니, 그때가 되면
그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가장 소중히 간수하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주의 말씀이 우리들 천국 가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고 그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에레미야 15장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말씀. 요한복음 5장에도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이에요. 말씀을 잃어버린 것은 영적 치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혹시 금덩어리에 숨겨놓은 곳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자식들 얼굴은 혹시 잊어버릴 수 있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수하고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봉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종말에 보호받고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받게 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생의 종말에 했던 것은, 그리고 기도에서 구했던 것은 바로 지혜였어요. 지혜.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고 모세도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시편 90편에 나오는데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일생이 일시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여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도 마지막이 되니까 하나님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게 하소서. 여러분 힘들고 절망스럽다 해서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종말관이 아닙니다. 올바른 종말관은 아무리 절망스럽고 오히려 더 큰 사랑과 더 큰 희망으로 더 적극적으로 더 구원의 길에 참여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또 그 나라를 더 앞당기고자 애쓰는 것이 올바른 종말신앙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당처럼 발말 찍찍해대면서 말해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금품을 갈취하거나 재산가들을 탐하는 것은 바른 종말관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포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뭘 건물을 크게 짓고 이런 것들, 여러분 그건 올바른 종말관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그러라고 한 적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품격을 갖추고 희망과 한의를 주는 천국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올바른 종말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크고 화려한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죽을 때 무슨 보석이 무슨 필요가 있겠고 고급 외투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은 생명을 구하는 길인데 이 세상의 마지막 때도 크고 화려한 것 필요 없어요. 생명을 구하는 길을 알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대환란과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호위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다시 살게 하셔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대환란과 종말의 때를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수하여 살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나 사명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어디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인생길 가다 보면 서로 만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우리들 인생이지, 뭐 그리 잘난 자존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물고 뜯고 비판하고 미워하는지. 사랑하며 살아도 너무 짧은 우리네 인생인데, 베풀어주고 또 줘도 남는 장사가 우리들 인생인데 웬 욕심으로 무거운 짐만 지다가 어이없이 가는가? 왜 그리 미움에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더 사랑하지 않고 더 이해하지 못하고 더 베풀지 못하는가? 서로 아끼고 사랑만 해도 짧고 허망한 세월이 우리들 인생인 것을 미워하고 싸워봐야 서로 마음에 상처와 흔적만 가슴에 달고 갈 텐데, 이 말씀을 읽고 그렇구나, 짧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잘 사는 것일까요? 언제 마지막을 당할지 모르는 우리들 짧은 인생,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는 우리들 그러한 하루길 인생을 이제부터 서로를 위해서 사람 노릇하면서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답게 살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들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아름답고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종말에는 더 지혜를 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간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답게 더 사랑하고 더 보호하고 더 이해하고 더 위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종말의 때를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대환란이나 종말의 때에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자녀 옳은 대로 인도하십시오. 구렁텅이에 그대로, 멸망의 자리에 그대로 두지 마세요. 잘못된 곳에서 건져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종말에 사는 우리들의 진짜 사명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천국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많이 모여서 싸우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구원받는 길이 아니에요. 종말을 잘 사는 길이 아니에요. 비록 두세 사람만 모여도 옳은 길로 가는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바른 길로 신앙생활하며 나가는 교회나, 그런 사람은 마지막 종말의 때 천사장 미가엘이 천사들을 데리고 나타나서 호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두란노 송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